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이 뭘 어찌하오리까? 다시금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운반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후 1994년, 그러니까 지금부터 26년 전이 되겠네요. 1994년 우리나라 프로야구 시즌을 준비하느라고 각 프로야구 팀마다 좀 날씨가 따뜻한 지방으로 가서 스프링 캠프 훈련 기간을 갖는 거죠. 우리나라 프로야구 팀 가운데 LG 트윈스라고 하는 프로야구 팀이 있는데 그 LG 트윈스에서 이 스프링 캠프를 운영하면서 타격 코치로 일본 프로야구의 전설이라고 일컫는 제1동포 장훈 씨를 타격 코치로 초빙해서 선수들을 지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LG 트윈스의 주전 1루수로 이제 뛰게 되는 A라고 하는 선수가 이 타격하는 폼을 본 장훈 코치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타격 자세로 프로야구 선수를 한단 말인가? 너는 성공하지 못한다. 아주 혹평을 했어요. 주전급 선수인데 타격하는 그 자세를 보고 고개를 흔드는 혹평을 하니까 다른 선수들이 주저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맨 끝머리에서 두 번째 겨우 간신히 드래프트에 돼서 LG 트윈스 선수가 된 이제 후보 선수가 되겠죠. 그 선수 가운데 한 선수가 저를 좀 봐주십시오. 그러고는 용감하게 앞으로 나와서 이 전설 장훈 선수 앞에서 스윙을 한 거예요. 그것을 본 장훈 선수가 엄지척하면서 너는 성공한다 그랬어요. 이후에 두 선수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주전 선수가 되는 A 선수는 그의 주전 선수가 못 됩니다. 타격이 성격이 소심해서 그런지 항상 그 선수의 마음에는 너는 성공 못해. 너는 성공 못해. 너는 그런 실력 가지고 그런 타격 자세를 어떻게 프로야구 선수하냐? 그게 계속 맴돌며 주눅들어서 조기 은퇴합니다. 그런데 너는 훌륭하다. 너는 성공할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이 B 선수는 주전 선수가 됩니다. 그리고 LG 트윈스에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큰 선수가 되는 거죠. 참 사람 한마디, 사람의 평가 하나하나가 사람의 생애를 완전히 바꿔놓는 거죠. 그런데 시간이 지났어요. 너는 하고 큰 LG 트윈스의 주전 선수가 되어서 이제 국가대표급의 아주 큰 선수가 된 이 사람은 B 선수는 병역 비리에 걸려듭니다. 그래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로 풀려나죠.
그리고 아내를 상습 구타했다 해가지고 이혼이 되는 거죠.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러나 너는 형편없다 하는 이 선수는 조기 은퇴했잖아요. 그런데 이 선수의 인품이 워낙 좋아서 각 팀에서 코치로 데려가려고 해요. 그래서 한 팀의 코치로 갔는데 선수들을 얼마나 잘 보살피는지, 특히 타격이 부진해가지고 상심에 있는 그 선수들에게 용기를 불어넣어주면서 다시 일으켜주는지, 이 A 선수를 만나고 나온 선수마다 며칠 지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그 부진했던 슬럼프에 빠졌던 타격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래서 그 선수를 만난 A 코치를 만나고 나온 선수마다 훌륭한, 정말 존경하는 코치다 그래요. 그러더니 주 2020년 금년이죠. 롯데 자이언트 프로야구팀에서 감독으로 모셔갑니다. 그래서 지금은 롯데 자이언트 프로야구팀 감독이 됩니다. 이야, 이게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교훈해요.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오실 때까지 아무것도, 그 어떤 것도 미리 함부로 자의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세요. 그러면 함부로 미리 자의로 판단하고 비판하지 아니하면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감추어진 것들을 다 나타내시고 마음의 생각까지 드러내실 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게 됩니다. 할렐루야. 개인과 만사의 성패, 그 평가는, 그 판단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기에 인생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충성한 후에 잠잠히 기다림이 옳습니다. 아멘.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도 자기가 판단해요. 자기가 평가해요. 어떻게요? 하나님 말씀을 기준해서가 아니라, 그리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빚어진 열매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으로,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모든 것을 경험 삼은 그걸로 판단해버리고 평가해버리고 그걸로 끝나요. 책임지지도 않아요. 이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이것이 얼마나 허구인지를 오늘 말씀에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담겨진 이 일로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여다보면서 말씀의 항해를 시작하려 합니다. 말씀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는 지난 주일 22절부터 31절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곧 아테네의 아레오바구에서 설교한 바울을 통해서 주신 복음 설교, 복음 전도의 설교입니다.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다스리는, 관리해야 하는 특권까지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언제든지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모든 일을 감당하는 믿음과 지혜와 능력을 얻어 수행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은 결코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살고 움직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그 삶의 본분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움직이는 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한 뼘이라도 한 걸음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가면서 살아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났기에 내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그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움직여야 합니까? 왜 그렇게 우리는 삶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며 살아야 합니까? 31절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판날을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날에 오직 단 한 분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심판하는 권세를 받으신 그분은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으셨다가 다시 사심으로 하나님의 심판주로 세우심에 합당한 인정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설교, 지난 주일에 상고한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설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 이 설교를 듣고 난 사람들의 보인 태도를 배우게 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설교 내용을, 그 설교 말씀을 무시하면서 잊어버리고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 설교를, 복음을 듣고 확신한 사람들이 있었고,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금 우리에게 증언하는 말씀의 내용, 바로 그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배웁니다. 먼저 32절, 33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복음을 무시했습니다. 믿지 않았습니다. 불신했습니다. 아레오바구에서 바울을 통해 선포된 말씀, 설교, 복음 증언을 경청하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의 설교가 죽은 자의 부활 내용에 이르게 되니까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며 자리를 털고 일어나 떠나갔습니다. 무서운 일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말씀은 증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자기들에게 전해진 전승, 전통적인 사상, 그리고 자기들의 실생활에 배어져 있는 풍습 등을 절대 불변의 진리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이 말씀이 진단하는 내용입니다. 특히 헬라 사람들, 이 사람들의 사상, 선조들이 전해준 전승은 이러했습니다. 헬라 사상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람의 영혼은 선하다는 거죠. 불변이라는 거죠. 불멸이라는 거죠. 영원하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죠. 그러나 사람의 몸은, 이 육체는 악하다, 천박하다. 그래서 항상 죽여야 한다. 여기에 의존하지 하면 살면 안 된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가르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이건 헬라 사람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사상, 이 세계, 이 정신세계를 휘잡는 것이 헬라 사상이잖아요. 그들은 주장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불멸이요 영원한 영혼은, 특히 영웅 호걸들, 용사들의 영혼은 신이 된다는 거죠. 하늘의 별자리들에게 이름이 붙어있는 이름들을 보세요. 오리온이라든지 카시오페아 자리라든지 이런 별자리들의 그 생각을 더듬어 보세요. 헬라 사람들의 사상에 찌든 사람들이 붙인 별자리 이름이잖아요. 헤라클레스라든지 이런 영웅들이 죽으면 신이 된다. 그래, 그들의 그 신이, 그 영혼이 신이 된 그들을 제우스가 하늘에다 다 새겨놨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 된다. 그러나 그들의 몸은 아무리 영웅 호걸의 몸이라 할지라도 티끌이 피를 빨아먹기 때문에 없어진다, 사라진다. 몸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육체가 없어져 버린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선조들에게 배웠고 우리 후진들에게 가르치는 믿음이요, 사후관이요, 사상이요, 풍습이요, 우리의 모든 것이다. 이처럼 영혼은 신이 되고 몸은 없어져 버리는데 어떻게 몸의 부활이 있다고 헛소리를 하는가? 더 이상 듣지 않겠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2000년 전 아덴의 아레오파고에서만 있었던 사람들의 사상이요, 그들의 불평이요, 그들의 지적이요, 그들의 불신만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계속 사람들에게 도전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십자가의 핏부림 사건, 그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흘 만에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사건, 절대 믿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은 왜 그래요? 성경이 아니에요. 자신의 고정관념 때문에 그래요. 조상들을 비롯한 사람들이, 앞선 사람들이, 어떤 유인이라든지 사상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에게 전해진 사상과 풍습이에요. 내가 듣고 배운 어떤 틀이에요. 거기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지금도 2000년 동안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하신 사건이 선포되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믿지 않는 거예요. 단정해버려요. 귀를 막아버려요. 부활한다 하더라도 영혼의 부활만을 믿는 것이지 몸의 부활은 믿지 않아요. 지금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도 몸의 부활을 불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전하는 성도를 비웃기도 해요. 그러나 체면 치레로 다음에 차차 또 듣게 해요. 그때 또 들을게요. 그때 얘기해 주세요. 오늘은 그만. 그러나 속으로는 부활했다는 미친 말을 내가 뭐들어 또 듣는단 말인가. 그만하자. 등을 돌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곳곳에서 분명하게 교훈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 인간의 구원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시요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님의 부활에서 완성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러므로 나를 위하여 대신 피 뿌려 죽으심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시고 다시 살아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생명을 내 안에 불어 넣어주신, 살려주시는 영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면 누구든지 죽지 않고 다시 삽니다.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시는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오늘의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산 가족 여러분,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 신앙이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는 생명의 말씀을 다시 들으세요. 10번을 들어도 100번, 10,000번을 들어도 우리에게 생명을 안겨주는 이 말씀 다시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셔서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다 속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의 소망을 품고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도록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품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한 사람이 반드시 해야 하는 그 일은, 오직 그 한 가지 일은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이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을 내가 믿습니다. 아멘. 고백하면서 증언하고 전도하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의 말씀은 오늘 예배에 참여한 우리 한 사람에게 다시 촉구합니다. 더 이상 무엇을 주저합니까? 또다시 오늘이 아닌 다음으로 미루려 하십니까? 아닙니다. 33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바울이 그들을 떠남과 같이 불신하고 차차로 미루는 그 사람들을 떠나버린 것 같이 주님의 은혜가 떠날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 안에서 우리 모두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굳게 서세요. 결코 흔들리지 마세요. 언제 어디에서 누구에게나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아멘. 믿고 고백하고 섬기는 성도로 제 무장을 이루세요. 그리고 무장되어진 그 믿음의 사람으로 힘써 증언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 그리고 다시 오시는 이 복음을 힘써 증언하며 살아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 우리는 34절 말씀으로 갑니다.
34절 말씀은 증언합니다.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바울을 가까이 했어요. 말씀을 선포한 사도 바울을 가까이 해요.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선포한 복음을 믿었다 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복된 일이에요. 그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레오바고의 재판관 중에 한 사람인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다말이라는 여성이 빠질 수가 없잖아요. 다말이라고 하는 여성이었다 합니다.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 특히 성경학자들 가운데 한사코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은 실패했다고 그렇게 몰아가는 거예요. 아덴의 설교, 아덴의 전도는 실패였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세례받은 성도가 없었다. 사도 바울과 함께 예배드린 성도가 없었다. 그리고 교회를 이루지 못했다. 교회 안에 장로 등 직분자를 세우는 일도 없었다. 오직 소수의 성도들만이, 몇 사람만이 바울을 가까이 하여 믿었다, 그 말뿐이지 않는가. 그러니 실패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의 역사는 그러지 않음을 우리에게 증언해 줘요. 그 34절 말씀, 이 단 한 절의 간략한 증언에는 절대 의미의 하나님의 뜻이 함축되어져 있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께서 주신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하나의, 한 톨의 미랄의 말씀이에요. 한 톨의 미랄의 말씀. 그것이 어떠한 생명의 역사를 이룬가를 우리는 너무도 잘 압니다.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주창했어요. 역사는 우리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발자취들은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 도전과 응전의 연속이었다. 그런데 이 도전과 응전의 연속 속에서 항상 소수가 주역이요 주인공이었다. 바로 이러한 주창을 받아들인 교회 성장학자 피터 웨그너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이 소수를 창조적 소수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다수는 항상 역사의 주변에 서 있는 들러리들이었다. 조연들이었다. 그러나 주연은 항상 창조적 소수를 중심으로 하여 역사가 계속 이어지고 더 아름답고 더 풍성함으로 채워졌다 가르칩니다. 토인비나 피터 웨그너 목사님의 교훈보다도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크고 많은 열매가 없었다. 가르침에 감동을 받은 사람도 소수였다.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다. 함께 예배드린 성도가 없었다. 세례받은 성도도 없었다. 그러니 실패다 하고 그렇게 몰아가는 일에 함께 편승하지 마세요. 성도에게는 생명과 기쁨의 복음이라고 하지만은 같은 복음이 불신자한테는 조롱과 조소를 받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요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안겨주는 복음이요 믿음인데 어찌 그것을 믿지 않고 폄하하면서 비웃고 우리에게 손가락질하는가 하면서 의기소침해 하지도 마세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선택되어져 믿음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서로 독려하세요. 서로 가까이 하세요. 서로 격려하여 굳게 서 믿음 생활을 하세요. 왜냐하면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평가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나는, 그리고 나를 폄하하는 그 사람은 재판관이 아니에요. 충성해야 하는 일꾼일 뿐이에요. 오늘의 말씀에 담겨진 큰 교훈이죠. 아덴의 사역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이 아덴까지 가야 해요. 아덴은 그 당시 학문과 사상과 문화와 예술 등 모든 방면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뒤흔든 것이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선포된 복음이었어요. 그래야 바로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로마까지 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8장의 사건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또 하나 역사적인 사건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이 아덴의 아레오바구에서 설교하기 400년 전에 아덴의 양심이라고 일컬어졌던 소크라테스는 아레오바구의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며칠 후에 독약을 마시고 죽습니다. 아덴의 양심이라고 하는, 오늘날까지 헬라 사상과 헬라 철학의 최고봉으로 손꼽히는 소크라테스는 죽임을 당했다는 거죠. 그러나 바울은 아레오바구의 설교로 아덴을 요란케 했음에도 결코 해받음을 받지 않았어요. 누구 하나 해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다음 계획과 다음 계획을 진행해야 할 하나님의 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디오누시오라는 이 사람은 훗날 아덴 교회의 감독이 됩니다. 아덴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그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관리하며 하나님께로 이끄는 아덴 교회의 감독이 돼요. 저를 보시겠어요? 이 초대 교회는 이렇게 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있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촛대가 어디로 옮겨져요? 안디옥 교회로 옮겨집니다.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또 하나 큰 중심 교회가 돼요. 그 다음에 안디옥 교회에서 또 하나의 중심 교회가 세워지는데 그것이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입니다. 세 개가 중심이 되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에 기록된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한 그 일로 인해서 로마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네 개가 되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동로마와 서로마 제국으로 나눠지면서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플, 오늘날의 이스탄불이라고 하는 거기에 또 교회가 세워지면서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와 이 교부 시대들의 교회는 다섯 개 교회가 중심이 돼요.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알렉산드리아 교회, 로마 교회, 그리고 콘스탄티노플 교회. 그런데 바로 이 이슬람교가 확장이 되면서, 이슬람 세력이 확장이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와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 교회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사라집니다. 역사에서 사라져요. 그래서 남은 것은 서쪽에 로마 교회가 남고 동쪽에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남습니다.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도 나중에 바로 다시 이슬람 교회에 함락이 되죠. 그 콘스탄티노플이 이스탄불로 이름이 바뀌잖아요. 그래 이 콘스탄티노플 교회가 떠나게 됩니다. 어디로 떠나요? 러시아로 갑니다. 그리고 바로 그리스로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 러시아의 동방정교회라고 동방정통교회의 맥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어느 누가 사도 바울의 이 아덴 교회, 아덴에서 아레오바구에서 설교한 그 메시지 선포가 다른 지방에서처럼 교회를 세우지 않았다, 세례를 베풀지 않았다, 그리고 함께 예배드린 처소에 언급이 없다,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를 세우지 않았다 해가지고 아덴의 전도를 실패라고 한단 말입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지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교회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전도하는 전도자는 결코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그 메시지, 생명의 메시지, 이 전도는 결코 사라지는 실패의 작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도 교회의 세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면서 예찬 이사동의 삶을 이루고 이 삶을 함께 나누는 그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왕성함을 이루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기죽지 마세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고 주저앉지 마세요. 내 신앙은, 내 고백하는 이 생활이 예찬 이사동의 온전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고 미리 포기하면서 믿음 생활을 자학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랄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전도를 어리석다고 비웃지만 성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의 사건은 생명이에요. 모든 것이에요. 전부예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여러분은 성도입니다. 우리 성산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생명을 고백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안에서의 믿음 생활을 견고히 세워 나가야 합니다. 복음으로 사단과 그 심장부를 뒤흔드는 성도, 이것이 바로 성산인의 설레이는 삶 자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세워주면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이 복되다, 그렇게 감사하면서 더 전도에 힘쓰도록 하십시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풀이하여 봉독합니다. 오늘의 설교 말미에 주신 말씀을 경청하세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셔서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로 부활의 소망을 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예배에 참여한 모두에게 예수님의 부활 생명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부활을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성도로 살게 하옵소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